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당신은 서밋 빈곳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오직 복음 24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편집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죠. 뭐 제가 남묘호랑객교 여기 교회 앞에도 방문해봤지만은 남묘호랑객교 막 주문을 계속 외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동네 은퇴한 신부님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우상과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이제 차이가 있죠. 자, 이 종교마다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주문을 하고 또 이제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이 이단 종교와 우상 종교들이 이런 기도문, 주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저 인도에 보시면은 막 이 짐승의 그죠? 소에다가 소한테 절하고 기도합니다. 뭐 어떤 나라는 막 코끼리, 예. 어떤 나라는 특정 뭐 어떤 짐승 두고 거기다 절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또 돌이나 특정된 나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거기 방학동이라는 도봉구 방학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880년 된 나무 있어요. 880년 된 나무. 그 880년 된 나무를 끼고 절이 있어요, 또. 예. 근데 한 번은 그 나무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이 지금 땅에는 이제 재앙이 올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거기 막 제사 지내고 막 굿하고 뭐 살풀이 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가 그 880년 된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연산군 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막 거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그 동네 불량배랑 깡패가 많아요. 예. 이상하게 다른 동네 같은 초등학생인데 이상하게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죠. 여기에 절을 하는데 문제는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때는 막 부적, 뭐 달마도 같은 그림, 뭐 사진. 예. 저는 실제로 통일교 성지 가봤거든요. 저는 문선명 씨만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선명 씨랑 가족들도 다 하나하나의 신으로 그 액자에 딱 해놔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신 해가지고 막 다 해놨더라고요. 가보셨죠? 예, 강원도라서 가보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가봤죠. 몇 천만 평이에요. 몇 천만 평. 한 마을입니다. 거기가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거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이 문선명 씨가 막 맞추는 거예요. 막 대기업 회장이 왔는데 막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또 사람이 만든 각종 이런 모양들, 또 이런 막 물건, 특정 물건 이거 버리면 저주받는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 특정 종교 단체의 이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막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 마귀가 그 종들도 이렇게 능력을 줘가지고 속이게끔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되도록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이 복음 모르도록 한마디로 귀신 숭배하고 마귀 숭배하도록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지도록 그죠? 응답을 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긴 주는데 그 응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흑암 세력 바로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주는 것은
굉장히 꿀같이 달콤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칼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응답 주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소원 성취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소원 성취한 다음에 영적 문제 옵니다. 소원 성취한 다음에 정신 문제 오든지, 소원 성취한 다음에 가정 문제 오든지, 재앙 오든지, 개인 문제 오든지, 그죠? 그리고 당장의 육신적인 소원은 이루어져도 마귀가요 육신 소원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도적질해 갑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네. 지옥 가도록, 멸망하도록, 그 후손까지 망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 응답에 반응하는 존재가 누구기 때문에요? 사단, 귀신, 악령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 응답을 누가 주냐? 예. 그래서 길 가다가 나쁜 아저씨가 야, 내가 너 용돈 줄게, 나 따라와라. 이러면 나영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다 은비 있다고 누가 보더니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사단 마귀가요 기도 응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속인들이 사실은 무속인들한테 찾아가면 이렇게 응답받아요, 그죠? 부적도 만들어주고 또 영혼 달래주는 뭐 천도제 이런 것도 하고 굿도 하는데 뭔가 풀리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예. 계속 재앙이 온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더 큰 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저 당신 말고 저쪽에 뭐 살이 끼었어 막 이러면서 저쪽에 또 굿해야 돼. 계속 거지. 예? 그래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흑암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즉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고 나면 뭐가 가장 먼저 오죠? 평안이 오죠. 어떤 랩런트가 이 면접 딱 보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 시험 보고 면접 보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말씀 붙잡았거든요, 랩런트가. 근데 면접관들이 막 두렵고 떨리는 존재잖아요, 원래는. 이 면접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그 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청년은 영화 찍는 일을 하는데 늘 시비 거는 그 감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문제없어 고백했대요.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저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대요. 자신을 향해서 또 현장을 향해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자기가 오해했다면서 그 감독이 막 먼저 막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기도할 때 언약을 통해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무응답은 언제 하십니까? 내가 손해가 되거나 또 불필요한 것은 이거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예.
이 조은이가 자꾸 막 엄마랑 아빠랑 밥 먹으면은 자기도 같이 먹겠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어제는 입에다가 딱 김치를 쫙 넣어줬거든요. 매운 김치를 아 태태태 하면서 이제 막입 빨개져가지고 막,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헹궈줬죠. 그 지금 필요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초등학생이 아빠 오늘부터 내가 좀 차를 몰고 나갈게요. 아빠 차키 좀 주세요. 이러면 부모님 차키 안 주죠. 그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잘 아시거든요. 예. 저는 만약에 제가 렘넌트 때 막 부유한 가정이었다면은 사실 복음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제게 부족함이 없더라면은 저는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게 정말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 마귀는 무조건 들어주는데 나중에 보면 망해. 예. 하나씩 다 뺏어가요. 나중에 슬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즉시 응답하시면서 평안 주시고 필요치 않은 것은 주지 않은 무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 하면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적절한 때에 또 아주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정확한 이 복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의 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많은 일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도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대표적인 축복이자 아주 당연한 권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만 만물이 복종하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부께서 들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뭔가 이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막 원통한 일이 있고 막 애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억울함과 애통함을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나에게 기도응답 어떻게 하셨죠? 나시린을 먼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었구나. 아,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구하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 주시긴 줄 건데 어떻게 주셔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 사무엘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응답을 하셔요. 그죠? 우린 당장 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이게 유익하냐 아니냐 이걸 보고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넘어졌는데 부모가 얘가 울 때 얘를 일으켜 버리면은 얘는 나중에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못 배운다고 그러죠. 그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못 배워요. 그래서 현명한 어머니들은 이 아이한테 너가 일어설 수 있어. 해봐. 일어설 수 있지? 그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 아이한테 올바른 기도 응답인 것이죠. 그죠? 얘를 일으켜 버리는 거는 올바른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일어설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가?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는 거지? 다니엘이 내가 왜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사자굴에 가야 되나?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인된 이 생각, 중심, 고집을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면은요,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적이 쫓아오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칼부림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내가 주인 됐구나. 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정리해 버리시죠. 이게 응답받는 길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됐다는 건 뭐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밀어붙이는 게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하나님 이번에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내 생각과 마음에 먼저 응답을 주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그렇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다. 사인이다. 그렇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성령 인도 받는 지혜가 생기고 힘을 주시고 그죠? 확신 지혜의 힘.
평안을 주시죠. 이 엘리야가 아합왕과 그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하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낙심돼 가지고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억울함과 애통함, 하나님 난 죽게 생겼고 제자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어쨌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신한 기도라도 기도를 하세요. 일단은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불신한 기도를 내가 해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힘 주시고 확신 주시고 지혜 주시고 평안 주시면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7천 제자 남겨놨다 하시고 엘리사 남겨놨다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언약,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 분위기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말 약간 희미하게 붙잡으셔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있었던 사건들이랑 강단 말씀 읽어보면 한 번 더 읽어볼 걸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결국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세밀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빨리 응답받으려면 바르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 저는 이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전공했으니까 이거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거부터 먼저 배우게 하시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이번에 장로 임직 받았는데 한체대 생활체육학과 전공했는데 부동산하고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근데 엄청 응답받고 있어요. 뭐 하는 건마다 막 계속. 그럼 막 중요한 장로님하고 같이 산업하고 계신데 세계복음하고 있죠.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야 나는 이게 나랑 맞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내 전공인 줄 알았다고 알고 보니까 이 건강한 몸으로 세계복음 알아주신 건가 보다. 근데 그 부분도 언젠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우리를 전혀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먼저 뭘 해야 될지. 노예로 갔더니 가정총무로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죠. 누명 써서 감옥 갔더니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 내 뜻,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지 말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응답 주고 계시냐.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야 요즘 너 그런 거기 하면은 돈 못 벌어. 돈 잘 버는 과 선택해. 저기 뭐 저거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찾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작은 거라 할지라도 교회 헌신할 수 있는 걸로 찾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걸 가지고 말씀 성취 누릴 걸로 찾아봐라.
여기서 이제 10%, 1% 유일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예,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제가 분명히 건강한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목사님 딸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의 아내는 왜 불치병 환자입니까? 내 아내는 왜 아기도 못 낳습니까? 내 집사람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게 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치유 목회라는 미션을 저한테 딱 주시면서 이 치유 서밋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응답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갈립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복수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갱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원수가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요. 우린 보통 막 이 원수 갖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방법은 용서하고. 왜냐? 그 사람 영적 문제 투성이잖아요. 나는 복음 가졌잖아요. 나는 영적 비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문제라는 3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음 가진 사람이 이해해야지 영적 문제 투성이인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기도 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발견되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가 자기 시집도 안 갔는데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유대계 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어요. 돌 던져서 죽인다니까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법입니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그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죠? 당장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내가 이번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가도 막상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게끔 막 상황이 보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제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원래 인간이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인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원래 인간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 파송되고, 그죠? 기도하면은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기도하면 불안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희 집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음식물 처리기를 샀어요. 음식물 처리기 딱 샀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 거기다 음식물을 넣으면은 미생물이 얘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없어지는 방식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그 썩은 사과 집어넣어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깔끔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어. 이거 다 어디 갔노? 막 이거 흙같이 돼 있어 전부 다. 다 그런 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음식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뭐를 딱 집어넣었더니 이게 뭐가 돼요? 딱 깨끗한 모래 같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셔요. 그죠? 내가 억울함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죠? 영적인 과학.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24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보좌의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린 영으로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섬기는 영입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 보좌의 금향로까지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향로에 담는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기도 중에서도 딱 이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요, 이게 스팸 기도가 있어요. 스팸 기도. 메일 중에서도, 이메일 중에서도 스팸 처리되는 그런 메일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읽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이런 건 스팸 처리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거 하나님께 올리면 안 된다. 이번에 임직식 마치고 류 목사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류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 답장 오시기를, 우 목사 기도 24 이렇게 답장 왔어요. 기도 24. 기도 24라는 뜻이구나. 자,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사자인 미가엘을 보냈다. 그렇죠? 천사장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한마디로 위기 순간에. 또 시편 103편 20절에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위의 환경도 사람도 변하기 시작해요.
환경과 사람도. 예.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합니다. 환경이랑 사람을 먼저 바꾸려고 그래요. 그것도 내 힘으로. 그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 자식을 막 바꿔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더 세게 나와요. 더 대들어요. 예. 내가 부모님 바꿔보려고 합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바꿔보려고 몸부림쳐서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안 바뀝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잘못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천사를 통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죠. 응답의 사람. 또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 문제 왜 이렇게 지독하게 해결 안 되냐? 이 순서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야, 저 문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까? 이 순서로 한번 다시 해보시라니까요. 예.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만큼 이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 제일 시급한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 되겠죠. 자,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자. 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복잡하게 하면요. 생각은요.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망상에 빠진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순서대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평상시에 자, 우리가 막 기도를 막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내가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기도가 행복해지는 이 삶의 리듬이 되면은 문제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그래서 24기도죠. 오직 복음 24기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 염려할 거 없다.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영적인 거 선택하자. 인간적 방법, 세상 방법 버리고 성령의 인도 받자. 네. 이게 평상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으면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계획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잖아요. 야, 저 막상 사자굴 들어가려니까 후회되네. 야, 저거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내 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 막상 막다뜨리니까 너무 무섭다. 다른 방법 찾아볼까? 저기 사실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하자. 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야, 이 사자굴 괜히 들어간다고 그랬나?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야, 저 홍해 이스라엘 여기 괜히 출애굽했다. 출애굽한다고 하지 말 걸. 이러면 안 돼. 나왔으면 끝이라 그냥. 네. 믿음의 결단했으면 그대로 쭉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 우리의 후대와
불신자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가. 예. 자, 그래서 후대와 불신자 앞에서 이 복음이 실제임을 보여줘라. 예.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 장로님 딸이 아빠가 하도 막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아빠 그 대표 기도만큼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 기도는 그렇게 잘하면서 맨날 문제 오면은 다른 아빠가 돼 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아 대표 기도 많지만 하시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인 기도의 응답,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얻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여러 가지 육신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모든 환경과 상황도 주님께 맡길 때에 실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30장 제안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니란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것 4절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틀린 기도하고 틀린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 응답은 사단마귀 귀신이 응답하는 것이며 그 불신자의 기도 응답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며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서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질문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문제 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실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상달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정확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